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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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오면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 등에 관해서 바울로부터 우리가 소개를 받았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절되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반발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결국은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생명으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만들 수가 없죠.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많은 수련을 쌓는다 하더라도 돛 닦는다고 그러죠. 그런다 그래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 그러게요. 열반이라고 하죠. 잘 모르지만 그 상황이 되면 마음에 잔잔한 평화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어떤 그러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그런 그 평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 그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냥 껍데기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어디에도 영원히 사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뭐예요? 비밀이에요? 시크릿. 그죠? 감추어진 비밀.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만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일생을 다 알아버린다면 살 소망이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르게 해주시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이 구원은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거는 값이 없다. 그냥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죠. 숫자대로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등수대로.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찾고자 하면 우리가 사모하면 아버지께서는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 구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온전하게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컸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화들이 그래서 있죠. 간증들이 그래서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은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은 경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걸 그러다 보니 사람은 귀한 걸 귀하게 여기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물건 돈을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잘 오랫동안 조금 모아서 우리 예전에 저희 때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래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10대들은 글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을까. 너무 쉽게 갖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갖고 있다가 그냥 또 뭐 조금 실증 나거나 어디가 좀 이상하거나 좀 새로운 게 또 하나 나오면 금방 또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가서 멀쩡하게 쓰던 것도 그냥 다 버리죠. 그러니까 연연한 귀함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손때 묻은 아주 귀한
예, 그래서 외국에는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귀한 것을 누구의 생일 선물 할 때 그렇게 준다고 그러죠. 자기 아끼는 거, 정말 오래된 거. 그 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거라 낡은 것일 수도 있는데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색이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6개월에 한 번씩 예, 그게 막 업그레이드가 돼서 막 나와서 예, 기사들이 그걸 다 공부할 틈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걸 만나면 본인들도 그걸 연구하고 그 부분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그렇대. 구원이 이렇게 해서 오는 거래.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래.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받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또 뭐 그죠? 그 공동체에서 잘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따뜻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즐겁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참 좋은데 말씀도 막 은혜가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항상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쇼킹한 사건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 익숙해지죠. 구태의연해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주일 지키면 되지. 그냥 적당히 내가 가진 것 안에서 조금 헌금하고 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 좀 하고 얼굴 도장 찍고 교제하고 잠깐 그렇게 있다 오면 그런 사람만 해도 그래도 어느 면으로는 A급 아닐까. 교제할 줄 알면.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슬그머니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살짝 가서 뒷말미에 앉았다가 끝나서 축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얼른 빠져나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그것만 또 웬만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그냥 예배다 하고 말씀 듣는 경우들이 좀 많다. 자, 이래요. 사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정인들을 쓸 녀석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길이 한번 꽂히면 요지부동 그죠? 옴짝달싹 못한다. 도망가면 어디까지 쫓아가요? 어디 그 산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예,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버려서 예,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토해져서 또 살려놓는 기적도 일으키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다. 그죠?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이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구원을 하시는데 그런 녀석들은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연약하고 모자르고 겁도 많고 두려움 많고 부족한 녀석들을 구원을 하세요. 그 대신 그 녀석들은 어떤 게 있어요? 겁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얼른 숨죽여서 고개 숙일 줄 알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야곱 같은 아주 약삭빨로 밭대자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생각나요. 내 손바닥에 있나이다. 그때 광동 쌍화탕인가요? 한참 유행했었죠. 그래봐야 너희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손오공 보고 그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숲속에 숨어봐야 뭐 옷을 걸친다고 나뭇잎으로 해서 입어봐야 하나님 눈을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 우리 꼬마들이 아무리 도망가봐야 엄마 눈길을 피할 수가 없죠. 잘못한 거 다 드러나죠. 얼굴에 다 보여요. 근데 그때 그 꼬마는 저도 꼬마였을 때 아주 엄청 엄마를 잘 속여먹은 것 같고 수업 시간에 그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만화책 읽으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선생님이 보나보나 눈치 보면서 해봐야 앞에서 볼 땐 다 보인다. 근데 그때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하는 게 딱 보이고 그냥 그렇게 갖다 핑계대고 갖다 둘러붙이고 하면 그냥 쥐어받고 싶죠. 밉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래서 한 대로 해서 한다면 살아있을 녀석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알았다. 아브라함은 저는 생각했어요. 그 데라, 그 아버지, 우리 지난 금요일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상신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가 데라,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보니까
아버지 그거 하는 게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상장사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뭘로 역반응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경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 증거하면서 마음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부렸을 것도 오히려 더, 그죠? 그게 보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서 부모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도 있지만, 부모의 그 나쁜 점을 뛰어넘는 자녀들도 있어요. 너무 술을 많이 하거나, 나쁜 뭐 노름이나 이런 거에 막 빠져 계시는 그 집에 어머니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전에는 아빠들이 엄마들 많이 때려줬죠. 그렇게 잘못하고 와가지고 이제 뭐 싫은 소리 하거나 좋게 얘기 안 하면 막 때려주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라면 아유 그런 가정에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인데 오히려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정말 정신을 더 차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그런 아들 딸들도 있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알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나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온전하게 한 번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렇죠.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걸어갔던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얘기를 듣고 성경에서 누누이 봅니다.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 항상 표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 5절에 보니 4장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 생명도 부활을 하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4000년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늘 바라는 게 이 화평이죠. 샬롬이죠. 샬롬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할 말이 있을 거다. 아, 나 이렇게 애써서 나 이만큼 착한 일해서 내가 이만큼 섬겨서 내가 구원을 얻었죠. 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대가를 받은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다. 너무 감사하다. 아유 내가 뭐라고 나를 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믿음이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평화는 어떤가? 관계의 회복에서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보면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평화, peace with God입니다. 사무엘아, peace with God이 뭐라고? peace with God 무슨 뜻이야? 영어 해석을 해봐. peace with God. peace가 뭐야? 그래, with God. 함께. 그걸 해석을 얼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응? 어찌하오리까? 응? 그릇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까맣게 까먹고. 자, 이 말의 뜻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자. 왜 그 얘기를 하겠냐고. 전에는
평화를 못 누렸으니까 그걸 소원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뭘 하나님과 함께 원수 누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죠. 항상 화평하니까, 그죠? 원수와 함께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 화목한 관계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다.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온다. 가정에도 그러죠. 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다가, 그죠? 회복이 되면 그냥 좋아지잖아요. 같이 재밌게 웃고 밥 먹고, 그죠? 정답,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답죠. 예,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죠. 그렇지만 자식이 돌아오면 엄마 아빠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어디 가서 못된 녀석들한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항상 하는 거죠. 평안은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얘기한다. 그 과정은 이제는 평화로워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을 때는 평화롭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한다. 집을 지을 때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그죠? 어떤 경우에는 서너 단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할 수가 없죠. 모자랐던 부분을 찾아다 끼워 놓으면 정말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저도 타일 붙이는 걸 많이 봤는데 직접 붙여보기도 하고 너무 깨끗하고 맨 마지막에 그 매디 넣어가지고 마무리한다고 그러죠. 사이사이 그 까만 그 테를 두르고는 싹 닦아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그 속에는 뭐가 있는데 세멘트 그 색깔 정말 안 이뻤는데 깨끗하고 예쁜 무늬가 있으면 정말 타일도 예쁜 거 너무 많죠. 붙여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몇 장 부족해봐요. 얼마나 그게 저 깨름하고 이거 완전하게 완벽해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씻기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마음의 기쁨이 솟는다라는 거죠. 평화란 다름 아닌 채찍을 맞음으로 인하여 화평을 누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죠. 그래서 제 짝을 찾는 것이 바로 평화다. 무엇의 짝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가 짝이 딱딱 맞아서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 대도리에 여러분들 신발 보셨어요? 옛날에는 딱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대돌 밟고 올라가시면 신발이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으면 탁 거꾸로 돌려가지고 앞을 보게 해서 나란히 그렇게 하얀 고무신들 신발들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런 집들 보면 정말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마룻장이 어떻게 깨끗하게 반질반질 닦여 있는 그런 그 대청마루 이런 거 보면 정말 평화로운 느낌이 들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뒤틀렸던 관계가 이렇게 제자리를 짝이 다 맞고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모습, 그게 바로 평화의 모습이다. 예. 아버지는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평화롭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다가 쪽팔려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 말 못하게 되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하기는 좀 민망해서 벽 쳐다보고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하다가 아버지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눈물이 터졌다라는 그런 간증.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버지 부르다 보면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입술로 고백을 한번 해보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정말 입술이 떨어질 때까지가 힘들지 입술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게 뭐예요? 마음에 각오하는 거죠. 나 이제 정말 통성으로 나도 소리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볼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주변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말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면 방언도 받게 되고 그러면 뭐 무슨 말이든지 끝없이 할 수 있죠. 남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할까? 왜 노력들을 안 할까? 왜 애를 안 쓸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 나를 자유하게 좀 내 입술을 풀어놔버리고 한번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게 딱 와요. 아유, 이 형제는 좀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 밝아질 텐데 우리 이 자매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마음에 그런 소망들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이 본인 마음에 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롭지 않죠. 어딜 가나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화평한 가정이라고 해도 다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은 국가를 봐도 평화롭지 않고 회사를 봐도
평화롭지가 않고 어느 구석은 다 빈 구석, 어두운 구석, 먼지 쌓인 구석들이 그래서 그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안을 봐도 그죠? 어느 가정이나 평화롭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멋대로 모두 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 집은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박사가 몇 개씩 되고 그 집은 뭐 남편은 뭐고요 아내는 뭐고 뭐 온 아들들은 뭐 명문대학을 다니고 다 그래 너무 걱정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점은 각각 색깔은 달라도 다 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무슨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지. 근데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부터 조금씩 골마져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터지는 관계. 이게 바로 평화롭지 못한,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관계 때문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가 평화가 깨지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칼을 들이대는 경우들이 세상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래서 뭐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예, 평화롭게 내가 다 섬기고 내가 다 그냥 져주고 내가 다 주고, 그죠? 오른뺨 때리고 왼뺨도 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도 가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라고 얘기해.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오히려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섬기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보니 그 생명을 주었더니 부활로 일어나고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하죠.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과 친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할 때가 너무 많고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그 욕심 때문에 진정한 내 자아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뭐예요? 빈 껍질을 자꾸 포장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저 자기 자존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냥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마음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이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결론은 뭐예요? 예, 그 조상으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게 됐다? 죄의 습 뿌리가 자리 잡게 됐다. 악이 자리를 잡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예, 저주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막, 그죠? 심술 부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깨뜨리고 싶고, 그죠? 누구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글쎄요, 15세 소년이 보면은 꼭 80먹을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엉치뼈가, 꼬리뼈가 아픈 거는 체중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꼬리뼈가 아픈 거죠.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보면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 순종을 잘했더라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좀 적당히 먹어라라는 거 말 잘 듣고 그리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그죠? 공부도 베끼지 않고 잘했더라면 얼마나 칭찬받고 사랑받고 날씬하고 정말 뭐라고 그러죠? 그 꽃미남이 됐을 텐데 어찌하다가 정상회는 정말 날씬하고 나를 보면서 마른 것 같은 아이였는데 1년도 못 되는 시간에 꼬리뼈가 아픈 그러한 그 인생이 됐어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바꾸면 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은 없어요. 뭐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걸 지키고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온전하게 회복된다. 어떤 작은 실마리 하나가 풀리면 우리 그죠? 막 얼굴 켜있듯 실타래 절대로 못 풀 것 같은데 정말 조그만 거 하나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풀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순식간에 어느 한 순간에 완전하게 해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그저 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구로 인하여 그래도 아버지가 못 버리고 이 자식 그래도 어떻게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내 독자 아들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다. 자, 우선 마음이 안심이 되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할지라도, 역경 속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안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조금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나는 그래도 내 돌아갈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은혜 주셨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안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죠. 평화가 회복될 뿐 아니라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자, 정말 평화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면 깜짝 놀래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내가 또한 문 밖에서 네 문을 두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안에서 열어주면 절대로 내가 열고 들어가진 않아. 근데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아. 불렀을 때 응답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것도 뭘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부르기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요. 찾아오셔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닫고 움직여 가는 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469장 그 찬송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 평화가 내게 내려오면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이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469장 한 절만 불러볼까요? 그죠? 예, 그 참된 평화는 바로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죠? 찬송 부를 때 창고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예,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창고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죠. 평화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쟁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안에도 평화는 찾아온다. 총알이 날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얻어맞고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잤다는 거예요. 모하고도 발과 팔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벽에 매달려갖고도 어떻게 그렇게 드렁드렁 잘 수가 있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런 은혜가 임한다. 기적인 것 같죠? 말도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잘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이렇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축복과 특권은 은혜 생활이다.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의 시제를 보니 과거네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아서 저렇게 울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 큰 언니를 따라갔는데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나는 그런 언니였었어요. 그 언니는 19살 처녀였고 저는 한 7, 8살 됐을 때죠. 19, 20 됐을 때. 그러면은 부부에 가면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꼬마가 앉아가지고 줄줄 울고 앉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예, 네 은혜 받았구나. 한나 너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왜 울었나.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울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하고 망설이죠. 일까 말까 뭐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도대체 교회라고 와보니 맨날 걷는 게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이거 상업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들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임하겠네. 그러니까 아이 때 오히려 은혜 받기가 나아요. 아이는 그런 거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헌금할 거 10억 갖고 있으면 그냥 사탕 사 먹을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A 하고 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막 마음에 기쁨이 오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고 사탕 사 먹었던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오래오래 마음에 남았다. 거짓말했던 거 부모님에게 헌금하라고 돈 주시면 헌금 안 하고 용돈하고 써버렸던 게 한두 번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 이후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절대로 헌금을 떼먹는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되셔요? 목사님들 되세요. 왜냐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떼먹고 계속 떼먹다 보면 헌금 안 하게 되고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과거형, 그리고 평화를 누리자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내게 임하면 정말 그건 참된 평화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죠.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항상 부르죠. 예, 이거 로마서기 때문에 바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생활, 그렇게 말하죠. 믿음 생활한다. 은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도장찍으로 교회 나가는 것은 은혜 생활이 아니다. 믿음 생활이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그죠? 그게 조금 지나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안내자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뭐해요? 주변에 전도해서 또 데리고 가잖아요. 정말 모시고 가죠. 얘를 항상 전도할 때 보면 막 그분에게
엄청 신경을 쓰죠. 이렇게 찾아가고 저렇게 찾아가고 어디에 초대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내 참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성년의 좋은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참 그랬었어요. 그전에 보면은 아이 등에다 업고 손에 걸리고 그 구역장님들이 그냥 가서 설거지 해주고 막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갖다 주고 밖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저 믿음에 탁 임해서 그 자리에 딱 자리 잡힐 때까지 그렇게 돌보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 요즘에도 아마 그렇게 그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 이끌려서 은혜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녀가 자라면 그것을 부모에게 못 갚고 자식에게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받을수록 부끄러운 거,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내가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죠?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다. 떳떳하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절대 뺏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 예, 그리고 차지하는 위치 등을 가지려고 싸우고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정말 항상 칭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누어 주고 싶은 것들만 막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47절에 보면 은혜 받으니까 내게 없죠. 다 팔아서 자청해서 막 나눠주고 그리고 집집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아픈 사람들 보고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밥을 많이 먹은 사람 어때요? 더 진수성찬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죠? 아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그죠? 괜히 좋아요.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지치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다윗이 뭐 그때 그렇게 막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거 목동 생활하면서 좋았을까요? 이 23편 쓸 때가 목동 생활할 때였다고 하는데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구름 떠있는 거 바라보고 바람선석하고 푸른 초원에서 팔베개 하고 누워가지고 모양은 그림은 너무너무 아름답긴 한데 다윗이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양떼들을 거느리고 풀 뜨는 데를 찾아가지고 큰 넓은 들을 헤매고 그렇게 풀이 무성하고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 곳을 헤매서 한 자리를 찾으면 누워서 고백한 게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이제는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 아무리 배가 커도 먹고 싶은 거 배부르게 그죠? 뭐 라면 한 두세 그릇 먹고 나면 더 좋은 거 줘도 나 이제 못 먹어. 나중에 먹을게. 그죠?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10그릇도 먹어요? 아 그렇구나. 제일 미련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식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래서 꼬리뼈가 아파지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꾸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다. 괜히 깊은 거예요. 괜히 웃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람 보면 저도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보면 괜히 웃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웃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런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긴다.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니고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고 비싼 거 비싼 옷이 있어도 아무리 비싼 정식 코스 10몇만 원짜리 먹을 수 있어도 할 수 있어도 난 그거 아니고 무슨 그게 이게 별거야. 그죠?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죠? 이런 마음이 된다.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없어.
이제 거절 못해서 한두 번은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거. 근데 가질 수 없어서 못 갖는 건 달라요. 그죠? 근데 가질 수 있는데 까짓 거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생애를 사는 것이다.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일상을 즐거워하나 아니나, 내가 어디에 있나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싶은데 왜 사는 걸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을까? 돈 버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애 낳고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죠. 공부는 왜 할까? 사무엘아, 공부는 왜 할까? 사무엘아, 공부는 왜 할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좀 이거 좋을래나? 하고 내다가도 그냥 금방 푹 주저앉아요. 근데 정말 나 이거 할 거야. 그죠? 우리 윤기봉 목사님처럼 나는 꼭 목사님이 될 거야. 근데 목사님이 돼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이 되고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했죠? 그대로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이나 예배란 다 참석하고, 말씀이란 말씀은 다 외우고, 그리고 그죠? 글자를 빨리 읽기 위해서 속독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속독학원 강사가 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길에 필요한 것들을 웅변학원도 다니고 필요한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나중에는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해야 할 텐데 어떤 자매하고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것도 또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서 깨달아진 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부유한 집은 안 되겠다. 너무 부유하다 보면은 어려운 생활하는 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가난한 집에 있는 그런 마음 착한, 예수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자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그 교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모습 보면 그렇게 막 대단히 미남이고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체중이 80kg가 넘을 정도여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한 60여 킬로, 한 10몇 킬로를 빼서 양복을 그렇게 아주 폼나게 입을 수 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죠? 근데 그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프면 관리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는 거. 이거는 내 몸이 아닌데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 성전 지저분하면 어때요? 막 청소하잖아요. 닦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았다는데 믿음 생활 잘한다면서 맨날 아프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후반에 있는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예, 우리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3절에 보니까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하는데, 우리가 환난이 오면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또한 인내로 인하여 연단을 계속 겪으면서, 연단은 또한 소망을, 이게 끝날 날이 있을 거야. 터널 끝까지 가고 나면 분명히 밝고 아주 평화로운 곳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 이런 가치는 어때요?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이런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요즘에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내 것밖에 모르고 절대 양보하면 바보, 양보하면 지는 것, 양보하면 밀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럼 나 혼자라는 거, 나 혼자. 사람과의 관계도 상관없고, 그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나를 부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뭐 편하겠어요? 많이 고단하겠죠. 아프겠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만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다.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상에 두신 그분께 뭐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뭐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저절로 경배가 나옵니다. 이게 인생의 절대 목적이 돼야 한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내 몸을 부숴가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된다.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숨겨도 불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내 몸을 그냥 다 드려도 불사를 찌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 3절 말씀이죠. 환난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그런 학생들 참 많아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하죠. 하나만 해서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노래방을 가거나 쓸데없는데 절대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돈을 모아봐서 아는데 너무 아까워서 배는 고픈데 친구들 뭐 먹는데 나도 저거 사 먹을까 하는데 절대로 안 먹게 돼요. 많이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온전하게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고 저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교비도 보내지만 절대로 다른 곳은 쓰지 않는다. 옷 사입거나 쓸데없이 술 먹고 돌아다니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보낼지언정.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절대로 다른 데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드러낼까만 생각하고 고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항상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소망이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 영광을 바란다는 거죠.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는 건데 젊은이들의 음악을 보면 노래가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 소리만 나면 나도 모르게 막 그죠? 흔쾌해지고 몸이 흔들리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그리고 기뻐하고 경배한다라는 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돈 때문이 아니고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일하죠. 너무 좋으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운 게 없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또 설교를 하루에 몇 번씩 하시고 또 가가지고 신방 마시고 너무 힘드셔서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하는데요. 나 이 자리에서 잊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난 정말
이게 좋습니다. 그죠? 고나긴 고네요. 피곤하긴 피곤한데 진짜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산다. 그리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찬양했죠. 무엇과도 나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소망의 시작이다. 네 번째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라는 건 사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환난 중에 거할 수 있어요. 예, 육체적인 고통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세상이 환난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해 있는 거다. 거기서 꽃이 피는 게 바로 그 연단 속에서 소망으로 꽃이 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무 도가니 속에 열탕 속에 들어가서 달궈져서 그릇이 되려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그릇이 탄생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찾으실 거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했을까? 이래가지고 누가 기뻐하고 도망가도 그죠? 걸음아 날 살려라. 그죠? 12주랭랑을 놓는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혹시 겪어본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돌로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그죠? 이런 사람도 축복일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영원히 기록이 되죠. 이런 분들은. 예, 바울 같은 분들. 그죠? 누가 이런 생애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선교지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 석 달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조그만 집이라도 내가 내 집에서 밥 해먹고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내 집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작아도 상관없고 초가 상관 5막살이 내 집이라도 난 정말 거기가 좋아. 그런 얘기 하죠. 그분의 그 평생 그 외로워하는 그분 나중에 조그만한 그죠? 그 부부에게 집이 하나 주어졌대요.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30년을 선교사 생활하다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작은 집을 하나를 줬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 집을 그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단장을 해놔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셔가지고 그 부부, 그 나이 드신 부부의, 선교사 부부의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정말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애처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분에게 처음부터 집이 있었다면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죠?
예, 정말 조그만 중크고맣고 단칸방 같은 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꾸며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겪었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그저 그 발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교통도 온전치 않은 데서 그렇게 여러 바퀴를 돌져 보면 그러면서 4번, 5번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 길의 선택. 그 개인의 삶으로 봐서는 신학자고 지식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으로 보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아주 가문 좋은 그저 보장받은 뭐 교수를 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죠. 3절을 다시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불가능의 벽과 마음의 고통과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다시 일어난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죽었다고 갖다 버렸잖아요. 밖에 나갔다 집어 버렸는데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요 하러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아주 엎어지지 않게 잡아주신다. 이런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이런 인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달궈진 그 화로 속에 젓가락 보면 어때요? 새빨갛게 달궈져가지고도 그대로 그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단단하게 그대로 있는 걸 봅니다. 두 번째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환난을 겪고 참고 또 참으면 고통을 겪고 또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불순물이 이제는 없어졌다. 완전하게 단단하게 그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라 다져지고 하다 보니까 단단한 바위가 될 수 있었다. 비바람과 풍상에 그대로 있는 단단한 바위가 세월이 풍상에 씻기다 보면 진짜 뼈만 남게 그게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가진 게 적죠. 진짜 뭐 아무것도 없죠. 옷 한 벌, 그죠? 속옷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옷 한 벌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죠. 예.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래서 뭐가 돼요? 정금이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그는 땅에 살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진리를 바라보게 됐어요. 눈에 보이고 가슴에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영원한 소망이 그게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무엇이 의롭고 올바른 삶이지 그는 알게 되고 만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시다는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보석을 발견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거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아나니아의 그 집에 가가지고 머무르면서 그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뜨이면서 세상을 다시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해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백일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과 됨이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사랑.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5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니. 이런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